오늘은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신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로 32절 말씀인데 32절에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적지인 가나안에 닿지 못하고 하란에 자리를 잡았고 205년을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데라도 처음엔 믿음으로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고 하란에 머물고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안주의 유혹 때문입니다. 하란은 당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살기에 매우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명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현실의 안락함 앞에 멈춰선 거예요. 둘째로 사명의식의 결여입니다. 데라가 가정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반드시 가나안이어야 한다.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고 결국 그곳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데라가 하란에 머무른 것은 에베레스트 정상을 목표로 떠난 등반가가 베이스 캠프의 아늑함과 동료들과의 즐거움에 빠져 정상에 오르는 것을 잊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하란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였지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게 만드는 달콤한 하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이나 시련이 아니라 현실의 습관과 타성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예요. 그런 위기를 우리는 넘어서야만 합니다. 다시 목표를 굳건히 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잃어버린 번개를 찾아서 제우스 신에게 돌려주려고 퍼시 잭슨 일행이 라스베가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꽃 모양의 과자를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자를 먹으면 자기가 왜 거기 왔는지를 잊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됩니다. 퍼시 잭슨과 일행은 이 과자를 먹고 그들이 왜 거기에 갔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이때 퍼시 잭슨의 아버지 포세이돈이 잭슨의 마음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퍼시 잭슨은 그제서야 과자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 그곳을 탈출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사단의 전략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저 먹고 사는 것과 즐기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절대로 안주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목표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중고등부 YFC 수련회를 위해서 저는 공주 평화의 동산에 있었어요. 올해부터 청년회까지 맡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체력이 달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요즘 제 능력의 120%가 아니라 150%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달아서 없어질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돌아보면 저는 젊은 시절에 늘 전력을 다하며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사역도 제가 정해놓은 선까지만 했습니다. 후회가 돼요. 안도현 시인의 시 중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과연 나는 한 번이라도 뜨겁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도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미칠 듯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이라면 정말 후회 없이 미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1절로 9절 말씀 중에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로 9절. 이에 아브라함은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즉시 순종하여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란에서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세겜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다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세겜과 베델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서 남쪽 지방인 네겝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악과 불순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된 관습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완전히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에서 떠나고 옛사람을 벗어버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떠나지 않고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2022년도에 광주에서 한 건설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모든 아파트를 철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초가 잘못된 집은 허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금이 가고 허물어지는 집은 아무리 덧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옛 모습을 완전히 부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비집은 무엇인가요? 죄로부터 떠나고 음란함과 불순종과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가 우리들을 얽어매기 때문이에요. 죄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독하게 마음 먹어야 합니다. 변화된 삶, 탁월한 삶을 살려면 남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돌아보면 저는 떠나야 할 때마다 늘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저와 함께 큐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단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 한마디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말이 쉬워 보일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이 말은 죽음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죠. 가족들이 있고 집이 있고 많은 땅과 많은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결국 순종하여 떠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익숙함을 포기하고 고통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요?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변화에 저항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익숙한 게 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장하려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장하려면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지만 사실 변화하지 않는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초등학교 때 신발을 계속 신으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신발이 작아서 발이 아프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질적, 사회적 안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타협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 대신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단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며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